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선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않다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전하여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올해 새해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작은 마을로 성진교회를 옮겨주셨고 또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를 늘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이곳에 교회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에 대한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좀 많이 저조하지만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누고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에 재미있게 보았던 동화의 내용이 떠올려졌습니다. 근데 동화의 내용이 뭐였냐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서로 아끼고 우애가 깊었던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형제가 함께 길을 가다가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고 그 황금 덩어리를 사이좋게 둘로 나누어서 가졌는데 황금을 발견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더없이 우애가 깊었던 형제였는데 황금을 발견한 후부터는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똑같이 나누어 가졌는데도 서로에게 있는 황금을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욕심이죠. 그 욕심 때문에 형제가 서로 싸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다는 그런 내용의 동화입니다. 그 동화의 내용의 그 결론은 이 두 형제가 황금이 서로의 형제를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서로 미워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황금 덩어리를 연못에 그냥 던져버리고 형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동화를 떠올렸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 황금을 발견하고 서로 나누어 가진 형제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의 그 은사들을 잘 가르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들, 이런 은사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아주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그 나누어 주신 목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복음에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넓게 퍼져나가고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셨는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은사들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또 당짓는 일들까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가지지 않았다면 겸손해질 수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겸손히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각자가 가진 그 은사별로 나뉘어져서, 나는 방언을 하니까 더 영적인 능력이 있어. 방언을 하면 다냐? 넌 지혜가 없잖아. 예언도 못하면서 뭐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런 다툼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처럼 뭐 많은 분들이 안 모이는 이런 데는 이런 다툼이 일어날 대상도 없죠. 그러나 규모가 커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느 곳에서나 더 영적인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차라리 규모 면에서나 모이는 성도의 숫자적인 면에서나 그만큼 커지지 않았다라면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들이 오늘날 교회의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이 서신들을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읽고 묵상해 나간다면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 말씀을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뉘어지고 깨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본질적인 관점에서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왜 교회의 본질부터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은사는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 각양각색의 은사는 같은 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뜻대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와서는 갑자기 사람의 몸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사람의 몸을 예를 들어서 다양한 은사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는 신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하여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지체들, 이 지체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나 또 오늘날 교회에서 다양한 은사별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은사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몸을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반대되는 단어가 중복되어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다, 많다 이 단어입니다. 반대되는 단어가 동시에 함께 존재한다는 의미죠. 우리의 몸이 바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몸이죠. 그런데 그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양한 지체들이 붙어 있죠.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붙어 있는 발은 내 지령을 받아서 목표지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귀는 귀대로 같은 한 몸 신체에 붙어서 각자의 모습을 하면서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와 많음, 많다의 그 대립되는 단어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이죠. 이런 개념으로 바울 사도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과 교회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됨과 그리고 몸의 일부로서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지체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은사들의 그 소중함, 그 귀중함을 너무나 쉽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내에서 다양한 그 다양성은 다양성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그리스도께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성이 그리스도로 통일될 때에 그 다양한 기능들은 살아있는 유기체, 진정으로 살아있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는 몸과 신체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 내에서 지체들이 다양하기에 그만큼 더 소중하고 그 다양성 가운데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 14절부터도 몇 절까지 읽나면요, 21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시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좋은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서로의 다름 때문에 비난하지 않는 것, 다양함을 인정하면서 각양의 기능을 존중하는 것, 눈이 발들어 뭐라 하지 않고 손이 코를 무시하지 않고 맨 끝에 살짝 붙어있는 새끼발가락, 양말을 벗어도 웬만하면 잘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 존재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고 그 위치에서 몸을 중심을 잡는 데에 자신의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는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귀함과 존중됨이 인정되어지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지체라고 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양함을 다 용납하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자칫 죄까지, 그 다양성 속에 숨어있는 죄까지 용납하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다양성에 대한 말씀 또한 말씀이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또 인정하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진리 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면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존귀한 지체의 소중함에 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이 많아지잖아요. 그 중에 같은 성향이 있고 또 비슷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또 여러분 중첩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그런 어떤 은사나 이런 은사대로 섬김을 해 나갈 때에 자칫 지치기도 하고 또 힘이 빠지기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섬김의 그 일을 할 때에 그럴 때 마치 하나의 부속처럼 갈아 끼우듯이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더 큰 관심을 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분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별로 돌아보더라도 전부 이렇습니다. 몇 분 안 계시지만 모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혹 연세가 있으시다고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당하게 사용하시면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를 늘 살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함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에게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그 부분만 늘 기억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내적인 동기를 살피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그리고 주변을 섬기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들이 가진 몸에 비유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여야 하며 은사를 어떠한 마음으로 나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22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부터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중함을 다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분열되고 더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살아있는 몸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은사의 진정한 의미와 교회의 의미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몸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체를 아끼듯 다양한 지체를 아끼고 서로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 삐었는데 잘 걸을 수 없는데 관절이 아파서 뛰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눈이, 손이, 코가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아, 잘난 척 하더니 잘 됐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아프잖아요. 발가락이 삐었는데 눈이 안 아픕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죠. 함께 아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몸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있는 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로 지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리스도께 함께 붙어있는 형제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다양함으로 서로를 멀리하거나 비난하거나 각자가 가진 것들로 서로 자랑하라고 다양한 은사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좋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귀히 여기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멀리하지 마시고 그 다양성 속에서 나의 은사가, 나의 모습이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돋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서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더욱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 말씀 범위 안에서 늘 움직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